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느끼는 부담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20절 한번 읽을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오늘 설교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야 예레미야가 이해가 되겠고, 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체벌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이제 새 학년 딱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쫙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누가 되는 것인가, 담임 선생님은 누구고 교과 선생님들은 누가 되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꼭 같이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 선생님은 어떠한 체벌 방식을 갖고 있냐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잔소리를 하시는 선생님 있죠. 또 꿈밤 한 대를 때리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대자루로 때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복도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학생들 지나가는데 다 보도록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 들고 있게 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다짜고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는 선생님도 이렇게 쭉 있었어요. 리스트가 쭉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들었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참 모르시겠죠, 당연히? 제가 제일 말을 잘 들었던 선생님은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부모님이랑 안 살았기 때문에 모시고 갈 수가 없고, 모시고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1시간이 되니까 그냥 안 걸리자. 그 과목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각도 하지 말고 어떤 최선을 다해서 안 걸리도록 하자 해가지고 무진장 애를 썼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쉽지 않죠, 벌써?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경을 읽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살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도 징계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면 징계가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 징계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니까, 반드시 하시니까, 단지 이제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대처 방법이라 이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체벌을 하신다고 하는 걸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했더니 3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징계의 내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잘 찾아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방법.
그리고 징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도 되어주고 중요한 문제도 되어진다 이겁니다. 만약에 잘못 대응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실수하게 되어주고 오판하게 되어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엔 더 큰 화가 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37장과 예레미야 37장과 38장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핵심 내용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하고 시드기야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로 37장과 38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드기야 왕이 어떠한 왕인지부터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는 사실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왕이 되는 1순위가 누구였냐면 여호아하스라고 불리는 그런 장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장자가 아니니까 왕의 순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 왕에게 의해서 폐위가 당하고 그 다음번 왕으로 세워지는 왕이 있으니 그 왕은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그때 왕이 세워지는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불리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드기야의 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형이 왕이 되는데 이 형이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시드기야도 그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왕이 될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라고 불리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시드기야는 삼촌이고 굳이 자기가 왕이 될 확률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을 폐위를 시켜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왕이 비어 있었는데 이 빈 자리에다가 바벨론이 시드기야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었던 왕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왕위에 느닷없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 이 시드기야는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될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어요. 그냥 내 신세는 여기에 볼모로 끌려와 있는 그런 신세구나라고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었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준비도 안 했는데 그 준비 안 한 왕이 갑자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처음에 굉장히 난감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난감한 상황 속에 왕이 되었으니까 어딘가 의지해야겠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뭘 받아야 왕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누구를 의지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시드기야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받았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바벨론이 나를 세워줬으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말을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건 겉모습이 그래요. 사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가서 자기가 포로 생활을 해봤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오히려 어디에 더 마음이 갔었냐면 애굽에 마음이 갔어요. 근데 이것도 참 웃겨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의지한다. 참 이거 세상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바벨론에서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가 바벨론은 겉으로만 따라가는 척하고 속으로는 애굽을 좋아하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소신료들도 전부 애굽파 출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따라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있을 때에 애굽에서 지시가 하나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거를 한번 하면은, 반란을 한번 일으키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지원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시드기야가 용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 강대하니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막 염려하고 있었던 차에 바벨론에서 사건이 하나가 터진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있던 느부갓네살이 왕제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외부에 신경을 쓸 수가 없겠죠. 전부 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기회인가 보다 해가지고 반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다 내쫓고 독립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보통 왕이 아닌 거예요. 그 반란을 신속하게 제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란으로 쫓겨나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를 대신한 나라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중에 남유다가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거 한번 버리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 내가 지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내가 이 반란으로 밀려나 있는 동안에 배신을 해 이거를 내버려 뒀다가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시시때때로 반란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참에 제대로 한번 쳐가지고 다시는 바벨론에게 반란을 할 수 없도록, 배신을 할 수 없도록 내가 단도리를 하나 쳐놔야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시드기야가 겁이 단단히 나가지고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곰곰이 연구를 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니까 뭐 그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내용을 실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주자 이거예요. 원래는 히브리 노예는 6년만 쓰고 7년째는 무조건 해방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해방을 시켜줄 때도 퇴직금까지 줘가지고 빚을 못 갚았다 하더라도 퇴직금까지 줘서 그를 내보내줘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기 싫은 거지. 퇴직금 주기도 싫고 빚도 다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노예가 있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이득이 되니까 이 안식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의 고관들이 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노예에서 풀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참에 좀 풀어주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분 좋아하실 것이고, 노예했던 자들이 군사가 되어져서 싸워준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도 덜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풀어주자고 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서기관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감옥이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냥 땅만 파가지고 마당에다가 땅을 깊이 파가지고 끈을 던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고 그 위를 뚜껑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뭐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감금 생활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저를 좀 풀어주자. 그래서 저 사람을 자기를 요청도 하니까 이 시위대들의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감옥은 되게 좋습니다. 좋은 이유는 정치범들은요, 반란으로 감옥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모함을 사서 들어오는 경우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함이 해결되어지면 영의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영의정이 되고 판서는 다시 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제 모함이 풀릴지 모르니까 정치범 수용소는 꽤 좋은 시설에다가
꽤 좋은 시설에다가 그들을 이제 감옥에 넣어놨는데 그쪽으로 넣어주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시드기야가 그를 그쪽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잘한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개의 불신자들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못한 것들을 고치려고 해요. 요거를 고치고 저거를 고치고 해가지고 한 몇 가지를 고치면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이거를요? 성경은 그걸 왜 싫어라고 해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될까요? 사람이 변하려면은 어디가 변해야 돼요? 속이 변해야 돼요. 속이 변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드기야가 하는 것은 속을 바꾼 게 아니고 단지 겉에 몇 가지를 해결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겉을 깨끗하게 포장을 해놓으면 모두가 다 그 상품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좋은 거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속은 아닌데, 속은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겉에 포장을 싹 잘 해놓으면은 모두가 이 물건이 깨끗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치를 해요. 근데 문제는 안에가 썩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썩은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향이 나오기 시작하고 썩은 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남아있는 부분마저도 다 썩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애굽이 이스라엘이 반란을 하니까 애굽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와 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 그 포위를 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고관들이 이제 우리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했더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자 속이 변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다 옛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풀어줬던 노예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다 잡아왔어요. 다 잡아와가지고 다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였고 4절 5절 볼까요? 38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뭔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다 애굽으로 간 다음에 자유를 얻으니까 고관들이 이제 왕에게 간 거예요. 시드기야 왕한테.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구덩이에 넣어놨던 예레미야를 당신이 요 빼주면 마치 우리가 살아날 것 같이 해가지고 빼줘가지고 지금 시위대 뜰에 있잖아요. 좀 편하게. 그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한다라고 얘기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했고 군사들이 힘을 빠지게 한 원수라고. 근데 보라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다 떠났지 않냐고. 그러니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예요. 틀린 예언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했으니 저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뭐라 그랬냐면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왕은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너희가 데려다가 마음껏 해라 라고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다시 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요나단 서기관의 집에 그 땅 파는 구덩이 속에다가 다시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변하지 않은 자는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마치 뭐든지 자기가 할 것처럼 샥 해놨다가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일으켰던 군대가 갑자기 출병을 거절을 합니다. 안 갑니다. 나의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바벨론과 싸워가지고 뭔 이득이 남겠는가. 우리 하지 말자 해가지고 싸움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의 왕이 애굽이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여기 머물러 있을 이유가요. 없지요. 그래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다시 옛날이 돼버렸죠.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이 다급했어요. 다시 예레미야에게 뛰어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야 되겠는가라고 다시 물어본다 이겁니다. 그제 예레미야가 답을 하는데 이 답이 거절의 답이었어요. 15절 한번 읽을까요? 38장 15절. 38장 15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그 시드기야 왕의 물음에 예레미야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절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당신들은 안 듣는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40년을 했어요. 40년을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듣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줘도 당신들은 여전히 안 들을 거야. 안 듣는데 뭐하러 하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당신들한테 예언을 하면 당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일 거라고. 그러면 당신들 마음에 안 드는 예언을 할 거니까 당신들이 열받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 나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얘기를 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너를 해코지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너의 말을 듣겠다고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메시지가 17절과 18절입니다. 38장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이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너가 만약 이렇게 하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살이를 하면 너는 살 것이고 반면에 이 예언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게 되어지면 이 성은 불살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죽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식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징계 방식 두 가지가 등장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언자를 통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족족들이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이 방식이 하나가 징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망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망하는 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도 명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시겠지만 이 세상에 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망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영원히 망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영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망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망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뭐를 택해야겠어요? 이 땅에서 망하는 거 택해야겠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까지 29절에 30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없지요. 우리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좀 안 되겠냐? 나사로로 하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도 한번 찍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너하고 우리 사이 너 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이리 올 수도 없다고. 그래 지옥에 가는 건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이 땅에서 잠깐 망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눈 하나 빼는 게 낫고 팔 하나 자르는 게 낫다 이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망하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나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울부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원히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개의 메시지로만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제로 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 위에 앉아가지고 제 속에서 함께 회개하는 일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몸으로 겪어가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도 하신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망해라. 그리고 포로가 되라. 그래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고생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울어. 거기서 회개해. 그러면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너희를 용서해주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이유가 써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신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이렇게 되리라. 19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니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못하겠다 이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왕 아니냐. 지금까지는 왕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우러러봤어요. 모든 백성이 심지어는 왕이 지나가면 고개도 못 들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영광을 누렸었는데 이제 망하에서 포로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나귀 타고 말 타고 다녔는 사람이었지만 망한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술에 실려가는 거예요. 짐처럼. 그것도 머리 산발해가지고 포승에 묶여가지고 저렇게 조롱받으면서 끌려가는 거, 그거 부끄럽고 창피해서 난 못하겠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그렇게 내가 항복하겠다 그러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며 살아갔던 자들인데, 저들이 내가 항복하겠다 그러면은 그 영광을 송두리째 다 빼앗길 것이고 일반 백성들과 별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거니까 그거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그거 하겠느냐. 그러니 저들도 절대로 내가 항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항복한다 그러면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나 못하겠다. 너하고 한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너하고 나하고 대한 것 자체를 내가 없었던 걸로 하자. 대신 하나 해주겠는데, 너가 지금 이 요나단 서기관 구덩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다시 12대 뜰로 옮겨주겠고, 그리고 빵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너한테 식상은 내가 대접해 줄게. 그런 선을 내가 너한테 해줄 테니까 이것으로 퉁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던 시드기야는 붙잡혔어요. 여리고에서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 자녀들과 끌려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아들이 다 죽고, 시드기야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눈이 뽑혀버렸으니 그의 인생의 마지막 본 것은 아들 죽는 것뿐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훈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로 다스리는 때가, 징계로 다스리는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다스릴 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 행동 자체를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마치 부모님 모시오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처럼 잘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을 안 만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생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가지고 경우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벌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모범되는 아주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요, 밧세바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다윗 인생에서.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그에게 내린 벌이 두 가지예요. 첫째, 그 불륜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은 죽는 겁니다. 굉장히 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게 첫 번째 벌이었고, 두 번째 벌은 그 집안에 환란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들이 이어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 지파이고, 사울왕 지파니까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다윗이 우리의 왕권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속에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현재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다윗이 왕권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감람산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8절 읽고 갈게요.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쫓아가면서 너 잘 망했다. 네가 우리 집에 왕권 빼앗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레를 신 것이다. 쌤통이다. 막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부장, 장군이기도 하고 다윗의 조카이기도 한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새 장군이 자꾸 저렇게 쫓아오면서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다윗에게 내가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저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명령만 내려주면 단번에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난 돌아 이거야. 나는 저 소리 들어야 돼. 나는 벌 받는 게 마땅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라고 하신 거야. 그게 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나는 받는 게 마땅해. 근데 그 받는 것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걸 돌려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저거를 받는 게 내 복이야. 그러니까 내버려둬 라고 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다윗을 고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자리로 돌이키시고 복 있는 자리로 세우시고 그렇게 고쳐가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상도의 반응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도들이 이걸 얘기할게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한번 새롭게 한번 이해해 보시죠. 그 이창동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퇴역하고 나서 장관에서 내려오고 나서 영화 한 편 만들었으니 그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뭐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전도연 배우의 아들이 뭐 같이 살고 있다가 동네에 세탁소인가 아니면 문방구인가 뭐 정육점이면 어떻겠어요 뭐 그냥 어쨌든 동네에 가깝게 지내는 아저씨 집에서 납치가 되어가지고 죽은 겁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었는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마음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갔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용서하시라고 뭐 전도연 배우를 향해서 뭐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거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뭐 이런 쭉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전도연 배우가 감동을 했죠. 그래, 이제 뭐 다 끝난 거 내가 용서해주고 나도 내 인생을 새롭게 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도소를 갑니다.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그 살인범이 아들을 납치해서 살인한 자가 너무나도 평안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전도연 배우가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는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편안한가? 그게 신앙인가? 이 감독이 그 영화를 통해서 교회에게 물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건 말 몇 마디로 끝내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반사회적이고 그게 악한 것인가? 자기들끼리 서로 위하는 그게 회개인가? 라고 물어본 것인데 그 답은 분명해요. 그건 기독교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졌으면 회개로 퉁쳐지지 않아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해요. 그 벌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건 영벌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벌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넣으세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 망하기도 하세요. 그 고통 속에서 책임질 것 책임지고 배상할 것 배상하고 감옥 갈 것 감옥 가고 그런 제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위에서. 근데 그냥
나는 사회적인 책임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말 몇 마디만 하면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런 건 기독교 회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걸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 내가 책임지는 것, 그거 감당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벌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우리 땅에서 죄 때문에 감옥 가고, 죄 때문에 문제가 뭐 되어지고 망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하지만, 인생 뭐 어디 내 뜻대로 되나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 그걸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회복의 역사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결론 이제 내리죠, 결론을. 결론이 이겁니다. 죄 안 지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죄 안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정말 만에 하나, 억만 분의 하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감당도 하셔야 되고요. 꾸지람도 들으셔야 되고요. 혼도 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잘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성경 읽었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죄 안 지으시되 하나님의 때로 내리시는 벌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